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의인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신앙생활하는 성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가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 교회도 아닌 정통, 정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왜 핍박을 받을까? 왜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전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 오면은 그럼 어려움이 해결된다. 교회에 오면은 잘 된다. 교회에 오면은 뭐예요? 다 형통한다. 이런 전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 그리고 복된 일, 감사한 일이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왜 있느냐, 고난이 왜 있느냐, 환난이 왜 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있고 핍박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믿음의 진위,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은 가짜냐 이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자,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처음에는 거부하고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되는 어려움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런 환경 속에 복음이 뿌려진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환난과 핍박이 뭐냐? 우리의 진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환난, 어려움,
때로는 시련, 고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극복하는 믿음, 그것을 뛰어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넘어진다란 표현처럼 중도에 탈락하고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성도는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과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연이어서 힘차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감수했을까요? 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왜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할 때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은 부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아니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난이 왔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숱한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그런 환난을,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내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뭐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봐야 돼요. 이런 일을 겪어봐야 돼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 참 믿음,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사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매일같이 수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 한 가지에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붕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뜻과 목적은 뭐냐?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승천에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상 사명으로 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인 모습은 뭐냐? 결국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제한된 활동을 통하여서 더 이상 복음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시고 안 되겠다 하여서 결국에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앞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증인이 아닌 핍박자로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제일 일선에 제일 앞장선 선두주자, 주동자로 이 사울이 그 앞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마치 이 교회 안에, 자, 지금 현재 아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체류탄을 갖다가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체류탄을 던지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다 혼비백산 해가지고 문을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그 수단 도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3절을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1절과 3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 목소리 가지고는 성령께서 임할 수도 없고 마귀가 쫓겨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박해, 그리고 교회를 잔멸, 이 잔멸이란 뜻이 뭐냐? 여러분, 마치 그 불도저가 지나가고 또 그 도로 포장을 할 때 큰, 그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사울의 박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불도저가 지나가는 것처럼, 도로 포장을 하는 그 기계가 지나가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하는 이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든 지형이 핍박을 통하여서 다시금 재편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밥 먹고 교제하는 이런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목적이 있었어요. 자, 오늘 4절, 5절.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환난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깨지게 만들었을까? 흩어지게 만들었을까?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을 통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목적이 뭐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환난이었고 핍박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만 아니라 저 유대, 사마리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면서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맨들레 씨가 바람에 날리면은 그 맨들레 씨가 정말 바람을 따라서 멀리까지 날아가 가지고 그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민들레는 이 자리에 있었지만은 바람에 날려서 민들레 씨가 저 멀리까지 날아갈 때 그 멀리에서 떨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머물러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핍박이라는 그 수단과 도구를 통하여서 이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증거자 확장이 없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던 가네치기 교회 가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20년 전에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밀림이고 정글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산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거기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20년 전에 미국 선교사, 그것도 여자 선교사가 와서 마을 그때 당시 20년 전이면은 여러분 길도 없어요. 마을을 산을 넘어가지고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곳이 멀다 아니면은 힘들다라는 그런 사실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은 그 오지에 그 정글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으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보면은 마지못해서 수동적인 그런 흩어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흩어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이해되지 않는 거, 왜 기도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그것도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자, 이해 안 되지요? 이들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흩어지면서 사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흩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버린다. 그러면은 뭐예요?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뭘 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하면서 하는 것은, 불평하면서 하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어디든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핍박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는지를 알고 나니 핍박은 분명히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수단이고 도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예루살렘만 국한된 복음,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그 복음이 이제 환난, 핍박이라는 이 수단을 통하여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만 아니에요. 구부로, 또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핍박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런 시련이 올까, 고난이 올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후에 결국에는 다 선을 가져오는 놀라운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선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분명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우리가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섭리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신앙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사실, 결국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이해를 못했지만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믿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실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도 지금은 이해를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 섭리, 또 이 계획,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지금의 이 환난이, 핍박이, 어려움이